말씀, 오늘은 구약성경 349면에 있는 여호수아 19장 49절에서 5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수아서 강해 말씀 20번째 시간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19장 49절에서 5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을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는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주로 가나안 여러 곳들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13장에서부터 19장까지는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정착하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쭉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을 살펴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에 정착하는 이 모든 과정을 이야기한다면 유랑 생활에서 정착 생활 하는 그러한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삶을 살 때 그들은 한 곳에 오래 정착해 있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유랑했거든요. 계속해서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에 들어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정착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목 사회에서 농경 사회로 접어드는 그러한 전환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농경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이 뭡니까? 농경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은요, 뭐니 해도 토지다라는 것입니다. 토지가 생산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토지를 많이 소유한 자는 언제나 경제적인 부와 권력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토지가 없는 사람은요, 토지를 가진 사람에게 예속되어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도요,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자는 많은 부를 누리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는 자기 집과 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임대세를 내야 하는데 그 임대세로 말미암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은 노동을 하지 않고도 부동산을 통해 임대세만 받아도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이 농경사회, 정착사회 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 소유의 땅과 집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이 농경사회에 접어들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동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집이라고 하는 문제, 땅이라고 하는 문제가 늘 우리의 삶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종이 무슨 땅이 필요합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거든요.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에게 땅이 필요합니까? 매일 돌아다니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정착할 땅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이제 유목 생활, 돌아다니는 생활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제 땅이 필요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토지의 의미는요, 단순히 부를 의미하는 것을 초월하여 생존과 관련된 중요한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 일은요, 후반부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땅을 분배하는 것에서는요, 커다란 의미가 있고 또한 커다란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요, 여호수아서 19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라고 하는 말씀만을 읽어드렸지만 여호수아 13장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하는 모습 전반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침 여러분들 화면에 그림이 하나 띄어져 있는데요. 왼쪽 거는 이스라엘의 입주 때 가나안의 7족속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할 때에 가나안에 있었던 7족속들의 그 구역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마치고 13장에서 19장까지 그들이 나누어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의 그 경계 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부터 19장까지는 이 12지파의 땅이 어디고 경계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쭉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이걸 다 읽질 않아도 우리 저 그림만 보면 이 대충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어떻게 분배받았다, 나누어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이제 분배를 받았는데요. 그 분배하는 원리가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땅을 나누는 원리가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 많은 나라들의 땅을 얻기 위해서는 뭐를 합니까? 전쟁을 합니다. 그렇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엄밀히 따지면 땅을 얻기 위해서 하는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땅을 얻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도 아이성 전투도 해서 땅을 얻었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땅을 분배하는 원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한 원리는요, 자기 지파들끼리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서로 쌈박질을 해서 땅을 얻은 게 아니라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분배는요,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있게 될 땅 분배를 직접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들은 여호수아는요, 이제 늙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여쭤볼까요? 물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모든 땅을 점령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땅을 분배할 때 가나안의 모든 땅을 점령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다 점령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라고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그리고 몇몇 싸움에서 이겼지만 아직도 다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른 생각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미련한 것인지 아니면 무모한 것인지,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를 했다라고 하는 것, 13장 7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 나눠주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땅 분배의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7년 동안의 정복 전쟁을 끝나고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작업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있는데 그 땅을 분배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의 분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의하여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야 되지만 끝마무리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혹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시작해놓고는 마무리 지을 때는 슬쩍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방금 사진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의 모든 땅을 정복해야 할 땅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땅을 12지파가 분배를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을 이루어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의 분배의 원리는요, 인간의 욕심을 따라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땅을 분배하기 시작하는 13장 7절 말씀에 보면은요,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12지파 중 9지파 반에게 분배되었습니다. 자, 우리 앞에 사진을 한번 띄워 주실까요? 예.
두 지파 반은 이미 요단 동편에 아모리 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 그림의 오른쪽에 보면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그 위에 므낫세 반 지파는, 그 위에 므낫세 반 지파는요, 요단 동편의 땅을 먼저 분배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각 지파별로 그들의 땅이 분배된 것은 단지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 각자의 욕심에 의해서 분배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인간의 욕심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면 이들은 그 일은 올바로 진행되지 못할 것입니다. 땅의 분배도 마찬가지로 각 지파 욕심에 따라 진행됐다면 이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각 지파의 이해의 충돌로 말미암아 심각한 지경에까지도 치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땅 분배는요, 여호수아가 많이 늙게 되자 더 이상 정보사업을 하지 못할 것 같아 이제는 편안히 쉬고 싶은 욕심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또 각 지파에 돌아갈 땅에 대한 결정도 그들 각각 욕심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이 분배는 하나님에 의해 시작됐고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 진행이 됐고 인간의 욕심이 전혀 배제가 된, 인간의 생각이 전혀 배제가 된 그러한 땅 분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크고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면 수많은 목소리들이 각기 자기의 목소리만을 강조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분배의 일을 통해서 우리는 똑똑히 배워야 합니다. 교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자기 목소리의 강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순종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분배의 원리는요, 13장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누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요, 분배하다, 매끄럽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1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땅은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분배의 원리는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19장 51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반절 말씀에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눈 일을 마쳤더라. 그러니까 쭉 모든 지파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고 나서는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가나안 땅의 분배는 제비를 뽑았다. 제비를 뽑았다. 다시 말하면 기업을 나눔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오로지 하나님께서만이 주관하시는 제비 뽑기의 방법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민수기 26장에 이미 땅의 분배 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듯이 그 방법 그대로 적용해서 분배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제비 뽑기에 의해 결정된 것에 대해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부하고 줄을 대고 뒷돈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분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와는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을 하셨으므로 그가 향한 모든 공적과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땅의 분배의 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나님의 역사도 또한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한다고 하면서 실패하는 이유는 자신의 힘과 지혜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신 능력과 지혜만으로 감당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하면서 자신의 방법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적당할 것입니다. 교회를 할 때에도 이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면 분명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분배에는요, 이러한 원리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명령하시고 인간의 욕심이 철저히 배제되고 또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분배의 원리로 인하여 그들은 땅을 분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의 분배를 했겠느냐? 땅 분배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나누어 가진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였습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 땅을 분배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신 천국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열조들에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것을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성취시키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다가 해방된 것도 그들의 가나안 땅을 하나님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확실히 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한 유일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이 출애굽 세대는요,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였지만 약속의 성취를 체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은 온전히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땅의 분배의 의미는요, 믿음으로 받은 천국 기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 광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은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비를 뽑아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당시에는 그 땅을 그들이 이미 정복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이방 민족들의 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분배했던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받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았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땅 분배의 의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정복해야 될 많은 땅들이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거둘게 하심을 믿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분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처럼 성도가 천국 기업을 하나님께 받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한 의미는요, 거룩하여야 할 천국 기업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대로 가나안 땅을 구원받은 곳은 회막문 중 여호와의 앞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땅을 분배받은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가나안 땅에 거한 이방 족속들은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그 땅을 더럽혔기에 여호와께 심판을 받아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 범죄한 이방 민족을 진멸시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분배를 모두 마치고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땅 분배를 마친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분배받은 땅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함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만 하면 그 땅에서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들이 이방 민족과 같이 악행을 행하여 그 땅을 더럽히면 그들은 이방 족속들과 같이 그 땅에서 뽑힘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시대에 들어가면서 이방의 신들, 이방의 우상들을 섬길 때에 그 가나안 땅에서 뽑힘을 당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러한 결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의 분배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얻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로 영적 가나안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믿음으로 소유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이루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고대하고 그들이 그토록 애타게 사모했던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분배를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는요, 더 큰 의무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